오늘도 변함없이 찬양을 할 텐데, 첫 번째, 좋네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에 꿈꾸게 하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두 번째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4절,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마지막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네, 전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부르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사람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이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소율이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93문입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앞에 또 PPT를 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또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정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자라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런가요? 저만 안 들리나 보네요. 네.
네, 주보 뒷면을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네, 선교 장학 헌금 작정서가 나왔어요. 저번 주에 광고를 했었는데 그 선교 그리고 장학 헌금을 작정하시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이제 회계 선생님이 앉아 계신 저 자리에 있으니까 네, 함께 그걸 작정해 주셔서 오늘이나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선교 헌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교를 나갈 때 그러니까 선교 그 헌금을 작정한 친구들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네, 선교에 이제 가기 위해 갈 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네, 어쨌든 네. 네.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이제 반드시 필요해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작정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겨울 수련회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겨울 수련회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이번에는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가 모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고등부 연합해서 온라인 이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날짜는 네, 2월 20일 토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에서 시작해서 한 9시 반이나 10시 안에 마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주일 오전까지 이어서 하고 또 진행하고 또 주일 저녁에 또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토요일 학원 안 가죠? 여러분들 가나요? 네. 저만 안 갔나요? 네. 네. 아무튼 그 시간을 보시고 그 시간을 꼭 비워 두셔가지고 함께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풍성하게 또 채워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유튜브로도 함께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도회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네, 2021년 찬양팀 모집. 지금 찬양팀 모집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왜냐면 3학년 친구들이 고등부로 올라가는 바람에 네, 수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2021년 새로 한 해 맞이해서 또 새 얼굴들이 찬양팀 새 얼굴들과 함께 이제 찬양팀을 함께 그리고 얼굴들 네, 지난 얼굴들과 함께 이제 찬양팀 함께 섬기려고 하니까 네, 찬양팀 모집 찬양팀 신청서를 제가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거를 파트별로 보시고 원하는 파트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 적어주신 다음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집 파트는 보컬, 워십, 피아노 1, 2, 기타, 베이스, 드럼, 음향 이렇게 돼 있는데 특이하게 워십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 중등부에서 워십을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움 가지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몸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워십은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주저하지 마시고 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 시간인데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좀 길죠,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여러분들? 네,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은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일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학년 친구들 반가워요. 네, 그래요. 네, 그렇죠. 어때요, 중등부 분위기? 말 못하겠죠? 무서워서? 네. 네. 오늘 또 한 주 만에 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덧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오늘이. 네. 2주밖에 안 됐는데요, 만난 지 우리는. 어, 오늘도 저번처럼 그래서 만나서 반갑다는 그러한 인사의 표현으로 우리 서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우리 어떻게 인사했었죠, 여러분들? 소나트 했잖아요, 소나트. 네. 저번 주는 무음이었지만 오늘은 음성을 좀 담아 볼게요.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음성을 담아서 네. 네. 앞뒤 그 양옆 친구들에게 소나트 날리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하겠습니다. 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네. 친구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서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네. 4월의 중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중등부 공동체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에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3장의 특징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극명하게 또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대조는 어두움과 그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대조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의 배경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사무엘상 3장의 지리적 배경은 실로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네, 이 실로는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회막이라는 걸 세워요. 그 회막을 세운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네, 이들이 세운 이 회막은 이동식 성소로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전까지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제사하고 제사를 드림은 물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회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회막이 있는 실로는 현재 매우 중요한 그 지리적 위치를 지녔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실로였어요. 네. 또 그 안에서도 회막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또 매우 중요한 언약궤가 그 보관된 지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회막은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입은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서 이것은 사무엘 역시 제사장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인 엘리는 제사장 중에 으뜸인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가 비록 사무엘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간곡한 서원의 기도를 얻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사무엘을 교육하고 또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여호와를 섬기던 실로에는 본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나 또 선지자를 통한 환상을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말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말은 이제 흔치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로에 나타날 것임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였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는 나타나고 대제사장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는지 엘리와 사무엘의 제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8절과 22절로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라고 시작하여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의 어린 나이와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22절로 24절은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시작하고 늙었더니 라고 시작하고 엘리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엘리가 늙었기 때문에 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 아들들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대조는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대제사장의 세대 교체가 늙은 엘리에서 어린 사무엘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교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보내 엘리에게 하신 말씀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은 2장 27절로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저주하시는 내용과
하나님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합당한 제사장을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27절로 3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3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입니다. 그렇다면 또 멸시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네, 늙어서 자신의 아들들의 악행을 맡지 못한 그 엘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는 엘리에게 엘리의 후손들은 모두 사람이 젊어서 죽을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의 시대가 곧 끝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의 시대가 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번째 대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절에 나타난 사무엘을 볼까요? 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함께 보면서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다고 생각하고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입니다. 엘리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네, 점점 어두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또 어디에 누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것은 눈이 어두운 엘리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고 또 누릴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사무엘은 어떠하였을까요?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3장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등불이 사무엘을 어둡지 않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은 또 어디에 누웠나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네, 이것은 자신을 어둠 가운데 두지 않도록 밝게 비치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비교해본 사무엘과 엘리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또 임재하였을까요? 네, 자기가 어둡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이었을까요? 아니면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었던 엘리였을까요? 네, 그렇죠. 사무엘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총 3번을 부르셨는데 처음 2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는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 자기를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간 겁니다.
네, 또 엘리 역시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에게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2번이나 하면서 사무엘을 자신의 침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엘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또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3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야 비로소 엘리는 그 부르심이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또 사무엘에게 그가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전합니다. 그러고는 한 번 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임한 다음에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는 19절로 21절까지를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3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3장의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네, 바로 실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그 실로에 여호와의 말씀이 비로소 나타난 겁니다. 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이것은 엘리 때문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밝게 비추신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등불로 사무엘을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두움이 하나님의 등불을 결코 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이에요. 네, 사무엘 시대 당시 회막에는 등불을 밤에 켜서 아침에 꺼지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셨을 때가 바로 등불이 꺼지기 전에 등불이 매우 약해져 있을 때였었어요. 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어두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 어두워 더 이상 이스라엘이 빛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마치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빛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마지막 선지자 사도 요한의 계시 이후에 하나님 자신의 유일한 자기 계시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엘리의 어둠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빛을 다 가려버렸던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결코 꺼지지 않는 말씀의 빛을 이스라엘 전체에 비추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깜깜한 곳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촛불 하나가 빛나는 것을 그 어두움은 결코 막지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그 작은 촛불 하나는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더라고 하더라도 홀로 빛을 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둠 가운데서 홀로 빛나는 분이십니다. 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의 상황과 똑같죠? 오늘 배경이 된 실로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였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와 그 말씀의 빛을 전할 자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비추는 참 빛이세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눈이 어두운 엘리가 마치 자기 침소에 누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여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 아래 있지 않고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덮은 그 어둠에 패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자신의 광명의 빛으로 모두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그 영원한 광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너무나 어두워서 아주 조그만 빛이 새어나갈 틈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세상의 어둠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빛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또 매일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또 욕하고 또 부모님께 대들고 또 선생님께 대들고 또 친구를 따돌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같이 욕하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참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이런 모습을 하나라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경험하여 어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그 어둠 가운데에서 그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두 거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그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질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아직 꺼지지 않는, 결코 꺼질 수 없는 하나님의 등불 아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을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전역에 밝게 비추셨던 것처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완전히 거치게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또 밝게 비출 수 있는 우리 사월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다 자리에서 일하는 친구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사랑하는 서울교회 중동 공동체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비록 좀 한 줄기 빛이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좀 어둠이 가득히 이 세상을 드리워서 이 세상을 모두 가리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들을 밝게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등불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등불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빛,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셔서 하나님, 이제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등불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모두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모든 영역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빛의 자녀를 할 수 있고 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빛이 새어나갈 틈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등불 아래 거하여서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